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자, 말씀 사역자가 어떤 사고 방식과 또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가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 가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평신도들과 전혀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자들 신격화하고 그래서 마치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사실 이런 행동들은 이단들이나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주는 하나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든 헌신과 또 존경과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그의 말 한마디가 그냥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휘어잡고 또 공동체의 앞날과 그들의 어떤 삶의 앞길까지도 좌지우지합니다. 이건 여러분 전혀 이건 성경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 반극단, 양극단의 어떤 사례는 뭐냐면 목회자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스캔들이 있고 또 부패가 있고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사회인들도 목회자를 그렇게 많이 요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불신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냥 어떤 당신도 인간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흐름도 또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양극단의 이 흐름은 참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말씀 사역자, 목회자를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교주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분명 이 목회자,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영적 권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가 본격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새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새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 가지 주는 이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평신도이지만 누군가에게 또 교회에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소그룹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말씀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도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엘리야를 데려간 겁니까? 데려간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엘리야를 산 상태로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사역이 의로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간 사역했던 모든
삶이 의로웠다 하는 것을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대합니다. 15절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엘리사의 제자들 이전에는 엘리야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직이 이제 엘리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경배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교주하고 또 숭배했다기보다는 스승으로 인정하는 그냥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어떤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리셨지만 그의 영만 데려가시고 아마도 그의 육체는 어딘 산골짜기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한 이 50명이 한번 찾아서 그 시체를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의 몸 자체를 품으셨기 때문에 시체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 마라 헛수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를 부끄럽게 할 만큼 강청했다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사흘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헛수고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냥 강청을 해서 내가 보낸 거지만 봐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니? 그거 헛수고이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정작 이 엘리야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신뢰를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엘리사의 말씀은 제대로 신뢰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잘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는 목회자를 목사님 정말 좋으십니다. 또 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형식적 인사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경 말씀에 의한 지도는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집을 피우면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때는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헛수고입니다. 허무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누가 또 전달을 합니까? 이 목회자 말씀 사역자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는 만큼은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목회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화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좀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했다면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다시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토를 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 하면서 내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결과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뻔히 보이는 길이지만 간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헛수고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말씀의 권면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를 그냥 하나님처럼 우상화하고 신격화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에 기반한 권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이런 부분은 바꿔야겠다 결심을 했다면 거기에서 뒤돌아보며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전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존재입니다. 전기를 몰면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짓자로 아마 밭갈이가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여리고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흘러나와서 이제 사해 바다로 모이게 되는데 그 사해 바다 북단과 요단강의 끝점에 만난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처음 건너서 이제 싸운 이 전투가 어디 전투입니까? 여리고 전투이죠.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이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이 여리고의 물이 불순물이 많고 그 유해한 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사람이 마시기에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농작물이나 뭐 다른 곳에 이 물이 좋게 지금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어떤 젖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소생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살아나고 사람이 어떤 생명을 누리는 게 하는 것이 물인데, 물의 근원이 아주 나쁘다 보니까 그냥 이 생명이 죽어가고 또 땅의 소산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물 근원이 이렇게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 물을 좀 맑게 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유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소금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이 소금은 정결의 상징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소금 제단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성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어떤 매직이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 물근원을 고칩니다. 그 물근원이 굉장히 혼탁해져 있고 그리고 불순물이 많아서 생명을 주지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치는데 이 소금에 매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일반 사람들과 성정이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선지자의 어떤 책무가 막중하지요. 오늘날의 말씀 사역자와 목회자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일반 평시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어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약동하시며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금과 같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는 어떤 결과이냐면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그 결과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효력이죠. 자, 세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말씀 대단히 많은 경우 오해를 합니다. 일단 엘리사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외모를 보면서 아주 추한 이 추남 엘리사를 보면서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철모르게 그렇게 엘리사의 얼평을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을 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저주했더니 앙콤 2마리가 나와서 그 42명이 되는 아이들을 죽였다.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해석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라고 할 때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이를 가리킬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성경에서 이 나하르, 이 다른 본문에서는 청년, 젊은이, 사환을 이 나하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 베델 성읍에 사는 젊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지금 엘리사의 어떤 그 추한 외모, 못생긴 외모를 얼평을 하면서 얼굴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환 젊은이 청년들은 지금 엘리사를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는 받아들였지만 분명히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엘리사가 지금 대머리였다라고 하기보다는 고대에 이 선지자들이 가운데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지금 위임을 받았을 때 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는 이 말은 네가 선지자인가? 네가 선지자인가? 물러가라.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받아들이겠지만 엘리사는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선지자직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엘리사가 정말 말씀에 떠난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고 떠나가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에 대해서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선지자직을 이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엘리사는 말씀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확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주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수풀에서 이 앙콤이 나와서 42명의 젊은 청년들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사역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인데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죽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약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약동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죽음이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간이 그랬지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할 때 거룩한 정 헤렘 전쟁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들,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자기 장막에 숨겨놨습니다. 그것이 밝혀졌을 때 죽지 않습니까? 이게 잔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하나님께서 몰인정하고 냉혈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방식은 또 있지요. 여러분, 여기 엘리사도 있지만은 신약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부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임시 공동체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바쳤습니다. 근데 다 바친 게 아니라 반절만 바쳤으면서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바쳤느냐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부를 한날에 성령께서 이 사망으로 처벌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 사역자에 대한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만철 목사의 어떤 얼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말씀 사역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단 헛수고입니다. 하는 일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에서는 죽음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물근원의 이 소금으로 그 물을 맑게 하듯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른 자세가 이 사회에 진정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군원을 맑게 하는 것. 먼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물군원이 맑아져야지요. 또 교회의 어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맑아져야죠. 신학교, 교회, 목회자, 말씀 사역자들이 다 맑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맑은 물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도 맑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정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신격화해서 교주처럼 모시는 것, 이런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 사역자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만큼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물군원을 맑게 하여 주시사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맑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세나 또는 믿지 않는 자세를 갖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헛수고의 인생을 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말씀 사역자와 말씀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의 열매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9월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벌써 또 3일간 말씀 묵상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묵상 혼자 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처럼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생명의 열매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